요즘에도 전 세계에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있고 또 어려움의 세계가 있는데 1989년에 강도 8.2 정도 되어지는 아주 강한 지진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8.2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그 지진 속에서 일어났던 그 4분 만에 한 3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참 동화 같은 이야기가 기사로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르망이라고 하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 지진이 확 일어났을 때 자기 아내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자기 아내가 건강한지 안전한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학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아르망이 있는 그 학교를 막 달려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냥 막 달려갔죠. 보니까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졌고, 여기가 학교가 맞는지 학교가 있는지라고 한 그럴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곳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막 부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 아르망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 네 옆에 항상 아빠가 있어.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 아들이 있는 교실이 저 건물 뒤편에 오른편 뒤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과 함께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보니까 폐허가 되어져 있어요. 그 콘크리트 그 벽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벽돌이 있었겠어요. 그 부서진 콘크리트 그 건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아르망을 계속 부릅니다. 그때 이제 소방대원이 만류하는 거예요. 여기 폭발도 일어나고 여기 불길도 일어나니까 그래 당신 빨리 비키십시오. 당신 때문에 지금 여기를 정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좀 가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로를 옮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경찰서장이 와갖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좀 비키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긴 걱정하지 말고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함께 와서 막 목 놓아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르망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돌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옮깁니다. 무려 36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았어요. 사람들이 만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땀이 너무나도 나고 굉장히 힘들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 표정으로 계속 돌을 옮기는 그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속에서 아르망 그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빠가 왔냐고, 아빠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빠가 내가 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구해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아르망이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걱정 안 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얘들한테 다 얘기해놨어요. 우리 아빠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한테 찾으러 올 거라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맞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왔다고, 너를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막 그 여러 힘든데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여러분 손을 뻗습니다. 근데 아르망이요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먼저 올라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먼저 올려보낼게요. 아니 너부터 와. 그랬더니 이 아르망이 하는 얘기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먼저 올려보내고 너는 맨 마지막에 올라갈게요. 왜냐하면 내 앞에 아빠 있잖아요.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르망이 결국은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데요, 이 아이에게 그 깜깜하고 무서운 그 순간에 그에게 복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안전함이고 건강함일까요? 그에게 복은 뭐냐면
아빠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아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약속대로 여러분 그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기복주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을 거부하는 것도요,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조건이, 신앙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결과가 바로 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죠. 예수를 믿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축복과는 뭐냐면 다분히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 지금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복을 추구했냐면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 권세 있는 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아들 낳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복이 뭐냐면 내세적인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이 즐겁냐? 그게 바로 행복이죠. 그게 뭐 다른 것이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오늘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 거기에 행복이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은 기복적인 것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복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이들은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유식하다고, 여러분 복 이거 너무 이런 거 아니야, 복 말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 복이 아니라 은혜로만 다 바뀌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복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다윗의 복, 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여러분 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잘 쓰면 그러면 말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건강도 있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생각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버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로 루터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렸어요. 아니, 말 한마디, 내가 이거 잘못했다, 교회가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게 말 한마디 했다가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렸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에 이 루터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당하고 보니까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가 잘못돼서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 세상 내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복잡해요. 이 세상도 하나님 거요, 교회도 하나님 거요, 내 인생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잘 거니까. 그거 잤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내게 역사해 주셨을까? 오늘 시편 기자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올 한 해는 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세상적인 복,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많이 벌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참 즐거움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려고 할 때에 그걸 못 가져서 가지게 되는 근심과 걱정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내가 근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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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불평이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온통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가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겠지, 이것도 하나님 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가 없다. 모래알처럼 많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고 저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요 길을 만들어서라도 내게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지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근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의 마음 뭐냐면요, 저도 하나님 거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없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뜻을 이루어서 나가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신 거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밤샜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크고 많아서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생각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잤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생각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참 감사하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또 하나님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4일을 했는데 4일 동안 마음 가운데, 특히 마지막 날 가운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집에 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니 뭐 다른 생각으로 이거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하면 불안하고 염려돼서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 버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이거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겐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이 뭐냐면,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길에 서 있느냐,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제대로 길 가고 있어. 이 길로만 잘 가면 너는 승리할 거야. 이 길로만 잘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 길로 가다 보면 망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하나는 악인의 길. 초대교회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디다케예요. 디다케는 뭐냐면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뭘 교육하느냐?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이 악한 길인지, 이 두 가지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의인의 길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 죄인이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결국 교만해진다, 오만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데 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자기 혼자 나쁘지 않아요. 이게 열매를 얼마나 빨리 맺는지 몰라요. 내가 죄를 마음에 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입에서 열매가 나오고요, 내 생각에서 열매가 나오고요, 내 행동에서 열매가 나와요. 다른 것은, 선한 것은 천천히 열매가 나오는 것 같고, 선한 것은 나중에나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죄는요, 씨를 심으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입에서 죄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내 마음에 생기면요, 나만 죄 짓지 않아요. 꼭 누굴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을 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자. 야, 우리 저 꼭대기까지 이 성을 쌓자, 돌을 쌓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혼자 안 죽어요. 다 같이 죄를 짓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연합하고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길에 가야 했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이 길이,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의로운 길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길이 멀어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다가 결국 의로운 길로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으면 이 길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의인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른 길에 서 있는 것이요, 가장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좀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면서 계속 안 좋게 일이 꾸며가고 안 좋은 길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니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아니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럴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예수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길로 가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아프리카 콩고에 있던 스티븐슨 선교사님이 그 콩고에 있는 정글 한복판에 거기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글 한복판에 계시면서도 주일 되면은 밑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기후 속에 있을 때에 백인 두 청년이 그 길로 오다가 오두막 이 집을 만나고 문을 두드려서 이 스티븐슨 선교사님을 찾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가서 보니까 백인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저희가 진스 강이라고 하는 곳을 찾으러 가는데 지금 바람도 너무 불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여기 길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길 없으면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 방향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갈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길도 없는 길을 칼로 쳐가면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님이 당신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원하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좀 넉넉해지고 싶습니다. 조금 잘 되고 싶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도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열심히 사람을 믿고 갔는데 망했습니까? 열심히 가족을 의지했는데 망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편 139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도 만드시고 우리의 소유하고자 하는 것도 다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 사방에서 끌고 와갖고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예 만들어 갖고 나한테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위태로운 길에 서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편안한 길에 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을 때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 마음에 가장 슬픈 표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 미래의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서 여기에 앉혀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까지 혹시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예배 빠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갔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딱 붙드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9편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오른손으로 꽉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이게 한 차원 높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하나님 생각에 잠겼다가 아침에 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눈을 뜹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졸지 않는 이상, 여러분 잠자지 않는 이상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이게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게 참 행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니 참 행복이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참 행복이구나. 하나님 계속 이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오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생각한 것 같은데 예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에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일주일 내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만이 나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복된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